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3번째 시간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겉사람의 살을 먹다. 계시록 19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성탄절이네요. 사람들이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기 전에 잠깐 성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고 어떻게 믿음이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탄이죠.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는 것,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것을 성경은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태초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 안에 베레시트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타게 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페시 하야.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와 의미가 있으려면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 거냐면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탄절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성탄절이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무엇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냐면 정말 내 안에 태초가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내 안에 첫째 날이 시작이 되는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했을까? 그 빛을 간직해야만이 모든 날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날에는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날이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빛이고, 그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그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함께,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의미는 뭐냐면 처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처녀는 남편이 없는 거고 아들이 없는 상태예요.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도 베레시트가 시작이 되지 않았고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처녀였던 우리가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함으로 무엇을 잉태하는 거냐게 되는 거냐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간직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의 몸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일곱 날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에 그러한 의미들을,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의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 나오냐면 한 천사가 나오고,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기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천사가 나오는데, 제가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16장에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7장, 18장에는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고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곱 대접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일곱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서 우리 안에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냐면 어두움을 보게 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없애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두움을 없애시는 거고, 율법을 없애시는 거고,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7장, 18장에서는 음녀의 해결,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19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9장 전체의 말씀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일곱 대접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추수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오순절과 나팔절과 속죄일과 또 그것의 모든 것의 완성인 수장절, 초막절,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가나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19장 말씀, 또 뒤에 나오는 20장 말씀도 같이 볼 수 있으시면 좋겠고, 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 안에 서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천사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 있는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둘째 날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졌죠? 하늘이 만들어졌죠. 지성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지성소로부터 무엇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으로요. 그래서 그것이 설명하는 것은 오순절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태양이라고 하는 쉐메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일곱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 샤메시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메오르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광명체들. 그러니까 넷째 날에 나오는 그 광명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광명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어디를 비추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 땅을 먼저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 거고, 그 빛을 어디를 향해서 비추게 되는 거냐면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빛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코카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모임을 의미하는 거냐면 빛들의 모임. 그래서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태양 안에라고 하는 것은 일곱 등불이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드라는 단어를 쓰죠. 서다, 확고히 서다, 확립하다, 보존하다, 붙들리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는 주로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를 쓸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히브리어가 더 이 말씀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히 이제 성경은 전부 다 번역 성경인 거고,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다 사본들을 가지고서 지금 번역을 한 건데, 또 사본들이 모두 다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본들마다 번역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말들이 있냐면 과연 처음부터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 뒤에 뭐 나오는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의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원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본이 과연 헬라어로 되어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도 분명히 헬라어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그러한 예수의 말씀들이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은 히브리어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어떠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 히브리어도 나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어떤 것이 지금 복음을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러니까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를 조금 더 사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것은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했고, 확고히 서다, 확립하다, 뭐 보존하다. 결국은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천사죠. 그리고 태양 안에, 다시 말해서 일곱 등불이 내 안에 타오르는 이유는, 그것이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걸 통해서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요, 성경은요, 우리 안에 일곱 등불이 있다라고 하는 일곱 등불과 그리고 지성소의 말씀, 그것을 합쳐서 예슈와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일곱 등불을 설명하고 싶은 거고, 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말씀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성소의 말씀.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마드라는 단어예요.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모든 말씀들은 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믿음이 확고해지고 분명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비메롬 하 라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라키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 둘째 날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라키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언약궤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궁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궁창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샤마임, 하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결국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의 라키아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마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마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음이에요. 높은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높다, 자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랐다라는 거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늘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죠. 지성소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점령을 하게 되는 거냐면 하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단어가 뭐냐면 그래서 공중이라고 하는 거고, 날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덮다라는 의미예요. 날개로 덮다. 우리가 언약궤를 보면은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나오죠. 천사가 나오죠. 그 천사가 그 두 그룹이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죠. 거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를 시은좌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덮고 있는 거예요? 날개가 덮고 있잖아요. 날개가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덮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날개로 덮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비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날개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을 못 보게 되면 안에 있는 것이 비밀인 상태가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날개로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열린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날개 안에 존재하게 되면 비밀이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이지만 날개 밖에 있으면, 날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비밀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덮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공중이라고 하는 라키아, 그 라키아가 확장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식이죠. 그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새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은 오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또한 여기에서는 쥐포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쥐포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새. 또 새라고도 번역이 되고. 근데 오프라고 하는 새도 마찬가지고, 이 쥐포르라는 단어도 짜파르에서 온 단어인데, 짜파르라고 하는 것이 cover completely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덮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는 새도 마찬가지죠. 날개 가진 새.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고 하는 새는 우프에서 온 건데, 아까 제가 우프가 어떤 뜻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날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라키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찌포르라는 단어가 또한 어떠한 의미로도 쓰여지냐면 무엇이 나를 덮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고 저장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결국은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지 못하는 존재인 거냐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씨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씨 심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걷어들이지도 못한다는 것은 추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의 분리.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추수죠. 그래서 겉사람이 죽게 되는 것. 그러면 이 추수절기를 지나서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간직되어져 있는, 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유월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를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새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떠한 새를 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날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임재 밖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새를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언약궤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그 샤마임 안에 있는 그 상태를 공중에 나는 모든 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세 개의 동사를 좀 보셔야 돼요. 먼저는 와서, 그리고 모여,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먹으라 라는 단어가 나오죠.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동사의 흐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흐름만 잘 보더라도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중요한 동사 3개는 와서, 모여서, 먹으라예요. 그러니까 오다라는 단어는 보우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또 모이다라는 단어는 아사프라는 단어를 쓰죠. 히브리어로요. 그리고 먹다라는 것은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이다라고 하는 아사프라는 단어는 모으다라는 뜻도 있고 옮기다, 제거하다, 없애다, 멸망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모으는 이유는 뭘까요? 뭘 모으는 걸까요? 뭐가 모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말씀이 드렸잖아요.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확장되어서 나를 덮고 있을 때 그게 모이는 거고, 그렇게 모여야만이 무엇을 없애고 제거하고 멸망시키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요. 그리고 여기서 먹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먹다라고 하는 단어는 없애다, 소멸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먹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앞에서 무엇을 계속 설명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식이 지성소로부터 나와서 성소를 점령하고 나를 덮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소멸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우리의 겉사람을요, 나의 의식을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나무를요,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먹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열거했던 왕들과 장군들과 뭐 장사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의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겉사람의 살을 지금 먹을 거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먹을 거라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 결국은 공중에 나는 새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 큰 음성으로 이르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어떠한 잔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진짜로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뜯어먹는 지금 그러한 것을 바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만을 설명하는 거고 이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만찬, 뭐 저녁 식사, 연회, 잔치라는 뜻이 있고 어원 자체가 먹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제바흐라는 단어를 쓰죠. 이 제바흐라는 단어는 살육, 제사, 희생,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자바흐라는 단어인데 자바흐에서 온 건데 자바흐라고 하는 것은 살육하다, 제사드리다, 제물을 바치다. 그러니까 살육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미즈베아흐라는 단어가 나오죠. 미즈베아흐라는 단어는 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미즈베아흐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번제단을 설명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지고 분향단을 설명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즈베아흐 하올라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또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즈베아흐 하 크토레트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그러면 번제단도 마찬가지고 분향단도 마찬가지고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죽는 곳이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곳이 제단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분향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죽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시작은 번제단에서 그리고 완성은 분향단에서 분향단에서 뭔가를 태워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니까 연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뭔가가 태워지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어떤 특별한 좋은 냄새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냄새는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냄새는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우리의 겉사람이 불에 태워지는 그 죽음의 냄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겠죠. 왜요? 죽음만큼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 네가 이제 죽고 있구나. 네가 죽고 있음이 연기로 드러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만 원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향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의 죽음,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과정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분향단도 그렇고 번제단도 그렇고 가로 세로 높이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을 이제 장광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가로 세로 높이라는 개념보다는 길이 넓이 높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통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에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렸다라는 거죠. 어떤 통로가 열린 걸까요? 홍해라는 통로, 요단이라는 통로. 성소로 들어가는 통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라고 하는 통로. 그게 열렸다라는 거고.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길이에요. 넓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그것을 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고라고 하는, 높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는 거. 내가 잘하는 거죠. 그것을 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광고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분향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장광고가 5규빗, 5규빗, 3규빗이고 그리고 분향단은 1규빗, 1규빗, 2규빗이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스가랴 말씀을 전할 때 그 모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제가 기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잔치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제바흐, 사륙, 제사, 희생을 의미하는 거고 어떠한 잔치일까요? 그러면요. 그냥 먹고 즐기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잔치는 먹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헬라어에서도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먹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라고 했죠. 그럼 무엇을 먹는 걸까요? 하나님의 것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양식으로 먹게 되면 무엇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제단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번제단과 분향단을 생각하세요. 내가 죽는 곳이 잔치예요. 하나님의 것을 먹고 죽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잔치라고 말하는 것은 가돌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달, 같이 묶여지고 꼬여지는 거예요. 누구와요? 그리스도와 같이 묶여지고 꼬여지는 그걸 통해서 나의 겉사람이 죽는 것. 그래서 그것을 큰 잔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큰 잔치라는 걸 통해서 내가 죽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드릴 때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건 섬김 예배인 거고 복종하다라는 거죠. 섬기다, 복종하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되어지는 것.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엎드려지고 복종되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그 상태를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훑어보게 되면 계시록 12장에 용이 나오게 되고 13장에 땅의 짐승과 바닷 짐승과 땅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짐승은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상은 무엇을 주게 되는 거냐면 표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단순하게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근원을 제가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옛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이요. 그 의미들은 결국은 뭘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을 때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도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용이 존재하고 그 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마음,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의 상태라면 반드시 무엇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낸 거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의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계예요.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 우상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종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 우상을 예배한다라는 건요. 그 우상과 나와의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신과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증인 거죠. 용이 만들어 놓은 마음, 그 마음에 의해서 내가 의미를 만들어내고 관계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증을 무엇이 해주는 거냐면 표가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로 뭘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수를 세어보라. 그게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볼 수 있으면 그게 666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을 여기에서는 살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면 무엇이 지금 살을 먹는 거죠? 새들이 와서요. 공중의 존재, 날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을 먹어서 없애버릴 거라는 거죠. 제가 먹다라고 하는 아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없애고 소모하다라는 거예요. 먹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의 속사람이요. 우리의 겉사람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생명나무에 의해서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용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시스템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율법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살을 먹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은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왕, 장군들 이런 표현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멜레크라는 것이 말라크,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요. 왕이 되어서. 육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용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지배당하는 상태가 그게 멜레크잖아요. 그 살을 먹어야죠. 또한 장군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천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레 알라핌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에서 사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 통치자, 소유하다, 통치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알라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라프라고 하는 것은 천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알레프라고 하는 자음이 숫자값이 1이기도 하고 천이라고 하는 숫자값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그래서 이 단어는 천부장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알라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이 천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한 소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소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레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소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이 나를 소유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십부장, 오십, 백, 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모든 숫자는 다 숫자값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문자이고 문자가 숫자였어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유두를 이야기하는 거고 유두라고 하는 것은 주다라는 거죠. 무엇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는 어떠한 위치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몇째 날을 살고 있는 사람을 지금 모세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넷, 다섯, 여섯째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말씀을 주어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는 존재. 그러니까 넷째 날에 빛을 비추는 것은 생명을 넘겨주는 거고 다시 말해서 불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불이 타고 있으면 뭘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거냐면 말씀을요. 말씀을 기름 부음으로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다섯째 날에 바닷짐승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닷짐승을 어떠한 짐승으로 만드는 거냐면 땅의 짐승으로 만드는 것. 그게 모세의 일인 거고. 그 모세의 일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10이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다라는 거죠. 뭘 넘겨주는 거죠? 생명을 넘겨주다라는 거고. 50부장은요. 그러니까 10부장은 주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면 그것은 50이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자음이죠.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유두라고 하는 자음을 쓰는 거고 유두라는 것은 넘겨주다라는 거고 5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간직한 상태를 5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자음이죠. 100이라고 하는 것은 코프라는 자음을 쓰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헐리게 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거. 속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코프라고 하는 자음이 쓰는 거죠.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천. 무엇을 간직하게 만드는 거죠? 알레프라고 하는 씨 가진 열매, 하나님. 그것을 간직하게 되는 것을 천. 결국은 10, 50, 100, 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도요.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알라프라고 하는 것이 천이라고 하는 것이 소로 존재하게 된다면 그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우상이 나를 소유하고 있고 우상을 소유하고 있고 그 우상의 통치를 받는 그 상태를 또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천부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살을 먹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사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보르라는 단어를 쓰죠. 강한 위대한 장군 지도자 뭐 이런 뜻이 있고 가바르 강하다 확고하다 또 거만하다 오만하다 교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이라면 그것으로 강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으로 확고한 상태에 있다면 그 상태를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상태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확고한 상태.
이 살도 먹겠다라는 거죠. 새들이 와서요.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것의 의미, 또 강한 것의 의미 있고 이것이 군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사들의 이러한 의미도 같이 있는 거죠. 말들과 그것을 탄 자. 앞에서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무엇으로 설명을 드렸냐면 그리스도를. 그래서 백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라반.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라는 단어를 쓰죠. 고귀한, 고상한, 자유의 몸으로 태어난. 근데 하라르, 불태우다, 불사르다, 자유롭다라는 뜻이 있고 마르다, 말라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없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르라고 하는 단어에 헤트라고 하는 자음이 있는데 이 헤트라는 자음은 울타리라는 뜻이 있고 또한 분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날개라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지만 성전 울타리 밖에 존재하고 있으면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에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메말라 있는 거죠. 무엇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어디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메말라 있는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르라는 것이 고귀한 고상한이라는 자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태일 때요. 이 헤트라는 자음이 분리가라는 것으로 쓰여졌을 때 무엇이 분리죠?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도 분리이고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도 분리예요. 추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헤트라는 자음이잖아요. 그래서 8번째 자음인 거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할례라고 하는 의미도 같은 의미예요.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추수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정말 자유인인 거냐, 자유로운 상태인 거냐, 아니면 내가 자유로운 상태라고 착각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31절, 32절 말씀인 거고 33절에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자유하지 않아. 진리가 오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너희는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종이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 있어야만이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떠한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생명나무요.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심겨지는 부활, 싹이 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그 씨 가진 열매가 너희를 무엇에서부터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베레시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간직한 거고 그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 부활이 이루어진 그 상태를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드러나심인 거예요. 무엇이 드러나는 거죠? 아들이라고 하는 벤, 씨 가진 열매가 분명히 확실하게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면 무엇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자유인이 아니라 종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자유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실제로는 종들인 그 겉사람을 그 겉사람의 사르크스를 살을 먹어치우겠다라는 거죠. 없애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으로 시작했잖아요. 무엇이요? 내 안에서 용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가 작은 것에 시작해서 큰 거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게 내 안에서 더욱 확고해졌다라는 거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그게 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상태 확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사르크스를 육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을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식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뚫고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 땅을 그리고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모든 것들의 의미들을 다 바꾸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다 바꾸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의 사르크스를 다 먹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계시록 16장에서 이야기하는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 제가 거기에서도 뭘 계속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무엇이며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렸죠. 17장, 18장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그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며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며 어떻게 해야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일곱 등불이 우리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과연 그 쉐메시 태양이라고 하는 그 일곱 등불이 그 광명체들이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